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을 우리는 오늘 맞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죠.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즐거워할 거라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알고 제대로 알고 종려나무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받았던 열렬한 환영,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었다는 것을 이후에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리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출신의 젊은 사람을 그들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자라고 열렬히 환영할 수 있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무리들은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익숙하게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을 들었던 요한복음에서 그동안 6가지의 표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야기,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표적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7번째로 나타나는 표적,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7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기 멀리 갈릴리 지방에 계셨던 것이죠. 갈릴리 지방에서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잔뜩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나사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실제로 장사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의 생생한 목격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부패가 되기 시작했던 나사로, 그를 살렸다는 놀라운 이 소식은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의심의 여지 없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흥분의 현장으로 만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에 대한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감격하게 했던 그 결과, 바로 나사로의 소생, 그의 부활,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있었던 그 과정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것은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오시고 표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의 말씀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셔서는 영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좀처럼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물 들어온 그 여인을 향해서는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굶주린 무리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에게는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분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그러한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전해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소식을 듣기까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그를 알아서 찾아왔던 문상객들이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아파서 죽게 된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 바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죽어가는 오빠도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그런 소문처럼 예수님 그 소문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족은 예수님이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가족이었던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한 아들인 당신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난 시점에야 베다니로 향해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완전히 죽고 떠난 그 상실감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죽은 후에 3일 동안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3일간은 아직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에 머물고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시신을 넣어놓고서 무덤 주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애곡을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나흘째, 4일째가 되면요, 완전히 사망을 선고하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있는 기대는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를 알면서도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제 일말의 기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빠와 작별의 이 상실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와 이 두 자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으로 요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랬던 마리아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를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자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해주셨더라면 그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 죽은 거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오빠에게도 함께 하셨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슬펐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숨김없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혹은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지듯 묻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모든 일상이 마비되어 버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묻고 싶은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짝 묻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 반,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들 속히 물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반으로 우리의 아쉬움을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슬픔과 회한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2절의 말씀. 우리가 2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또 화면 앞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를 즉각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셔서 벌어진 이 비극, 이것에 대해서 호소한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지는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당장의 소생을 기대하지는 않고 먼 훗날에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도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몸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문상객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그 슬픔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저 울었고요. 그 옆에 있었던 문상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게 보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에 우리는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문상객들 그들의 눈물과 슬픔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단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족들, 문상객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내용 성경에서 좀처럼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에서 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신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소리 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통곡 하시듯이 큰 소리를 내어서 우셨던 적이 한 번 더 있으시죠. 언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곧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실 때 통곡하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번지르하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거칠에 뿐인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일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실의 슬픔 때문에 우셨는가? 혹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못했던 그 미안함 때문에 우셨는가? 혹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서 우셨는가? 혹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우셨는가 등등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현재의 슬픔과 그리움과 그리고 회환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울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서는요, 눈물을 흘리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도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서 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열지 말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답답해하시고 비통해 여기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히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적인 슬픔에 북받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초에 말씀하셨듯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곧 예수님이 겪으시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말로 슬퍼하고 있고 흔들리고 믿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요, 참 슬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셔서 너무나 그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현장에 계시고 오랜 세월 믿어오던,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했던 그 부활을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실 수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쓸쓸하시고 슬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타는 말이 있죠. 타는 말이 거칠게 숨을 내쉴 때 하는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성나서 으르렁거리다라는 표현,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얼마나 그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탄식하는 마음이었는지를 비통에 빠져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참 너희들은 하늘에서 볼 때와 비교할 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가까이서 보니 더 형편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겠습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죠. 맹인은 눈을 뜨게 하면서도 이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도 정말 너무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만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망하셔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중간에 멈추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죄의 실체를 향한 분노를 내뿜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 매여서 슬퍼할 뿐이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의 돌문처럼 우리를 가두어서 살아나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의 돌문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았던 유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고 믿었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 3일 안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예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단절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놀라운 생명의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이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뜻하신 바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나사로의 이러한 소생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저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영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는 각자 자기 중심의 소원일 뿐이었던 것이고 자기의 욕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서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울렸던 이 본문 속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져내 살릴 길이 다른 방법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벌을 받아 죽고 다시 사셔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셔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한치 앞을 알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비통해 하셨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이 땅,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울고 슬퍼하면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죄와 죽음의 무덤의 돌문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 세상으로 향해 나가 주님을 증언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과 부활로 이끄시는 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지금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보고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의심하고 오해하고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경험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에 나와 내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씀을 지나가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